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우리 그냥 문자적 이해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처음에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눈을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눈이 이제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한 눈이 있고 또 나쁜 눈이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25절로부터 쭉 끝까지 가면서 이 두 주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치 않도록 이렇게 하라 하면서 두 주인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가서는 쭉 내려가면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과 하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지 땅에다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눈이 있는데 눈이 성한 눈이 있고 이제 어두운 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이게 여기 어둠의 눈이죠. 성한 눈이라.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과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이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이게 두 주인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이제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는 생명나무고 사람이 주는 나무는 이 선악나무라는 것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 선악나무, 원래는 이게 선악지식의 나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악지식의 나무라는 게 도대체 뭔 나무일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뭐 그런 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선악지식의 나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 선악나무를 보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알무로 해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무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가면은 뱀이 나타나가지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뱀은 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은 이 눈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운 눈이 있고 성한 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 어두운 눈이 밝아져요. 눈이라는 게 이 어두운 눈이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둠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성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이 나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력이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늘 영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주인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로 내가 주인을 삼느냐 아니면은 생명나무로 내가 내 주인을 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이 원래 제가 썼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이걸 아도니 그래서 아돈이라고 하고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주인님 이런 의미로 쓴단 말이에요. 아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고 해가지고 나의 주인님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런 이제 영어로는 로드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건 남편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주인을 남편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요. 주인이 남편인데 신기하게도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바알이라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보면 이게 남편이라는 개념보다는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남편, 여호와께서도 나는 네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네 남편이라 이럴 때도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서 뼈를 하나 빼와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이시니까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시라고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자랑 이시니까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여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맨이고 여자는 우먼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남편이라고 할 때 남자라는 의미로도 쓰고 또 이게 바알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근데 이게 바알은 뭐냐면은 결혼했다, 결합했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씨와 이샤로 할 때는 그냥 남자, 여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바알이라고 할 때는 그냥 결혼했다, 결합됐다 이런 개념으로 쓰니까 좀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 바로 이게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 바알이 주인인데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남편을 섬기지 말라 이런 개념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자기 남편을 일컬어가지고 우리 주인이 지금 집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 남편을 자기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요즘도 뭐 시골인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주인이라는 거,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노예처럼 여자가 노예고 남편이 주인이고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보호한다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뭐 이러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선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선한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그냥 자기 속에다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남편은 바로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그를 완전히 노예처럼 지배하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우상숭배하는 바알이라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우리 로마서를 보면 잘 이해를 하는데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7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 남편이라는 것을 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남편이 법이다. 어, 7장에서 보면 이제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지켜 행해야 될 모든 법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죽어야만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도 새로운 남편에게 가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남편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21절로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괴로운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법으로는 내가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한 법으로는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와서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다른 법이 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8장에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생명의 성령을 법이신 예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제 구하고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뭐냐면 남편이면서 동시에 이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느냐 하면 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거 알 수가 없지만 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죄고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네가 무슨 병이야 무슨 암이야 하고 진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안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법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법이 있음으로 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거기 죄의 법에서 우리를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넌 죄가 있으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를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가보면 그래서 이게 눈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악나무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세상은 밝게 보게 되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 눈은 상대적으로 닫혀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밝으면 그 눈이 성하다, 여기서 성하다고 했는데 그 순수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불의한 청지기 중에서도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듣고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꼭 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돈을 좋아해요. 돈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뭐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도 다 그냥 돈벌이도 안 해야 되고 그냥 성경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 보이는 세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지혜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려면 하나님을 바라고 주인을 그야말로 이 바알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편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바알 주인, 재물, 보이는 이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이라는 건데 12장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는 12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고치고 뭐 눈을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놀라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면 저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것도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알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바알세불이 이게 바로 남편이라는 것인데 이 바알세불이 아니면 이걸 고칠 수 없다고 쫓아낼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게 성령과 귀신에 대한 두 주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에 대한 것은 왕상 16장입니다. 왕상 16장으로부터 보면은 쭉 29절에서부터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31절에서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 바알을 섬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건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음녀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막 이렇게 바벨론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고 엣발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랬는데 이게 쭉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호통을 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네가 여호와를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확실하게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보이는 세계가 우선이니까 일단 세상이 먼저 보이니까 바알을 먼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호와를 섬기라 하니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항상 헷갈리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 교회들을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 잠깐 어떤 쇼폼이라는 게 나오길래 봤는데 뭐 안산 어디에 있는 목사라는데 그 사람이 뭐 짧은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나 봐요. 그런데 기도를 해준다고 한대요. 자기는 1분 안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냐면은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반이 갈라지는데 좋은 반으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대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잘 자라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기도,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너무나 세상적인 기도를 1분 안에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회수가 뭐 어마어마한가 봐요. 우리 교회는 조회수가 몇십 명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뭐 근질근질한 것을 긁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거의 다 그렇지만, 그 목사는 뭐 38살 난 그 아주 젊은 목사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쇼폼을 보는 사람들은 뭐 몇만 명씩 되는데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그가 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것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자기는 이제 그거를 헤아려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인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세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생명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 때문에 저기 왕하에서도 이런 성경이 쭉 나오는데요. 왕하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군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왕이 됐다고 우리 선지자한테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는 왕이 됐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뭐 장황하고 길고 막 어렵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보는 거죠. 근데 예후가 이렇게 아합은 10장입니다. 왕하 10장 이제 18절인데, 예후가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 근데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그 바알을 섬기는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예후는 나는 아합은 바알 조금 섬겼어, 그렇지만 나는 많이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았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바알의 산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마시오 하고서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만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모아놓고서는 그들을 다 이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31절에 보면은 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렇게 바알을 다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론적으로는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두 주인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머뭇머뭇하면서 어쩔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눈이 성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언서를 한번 보시면 잠언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6절에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눈이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악한 눈이라는 게 바로 악한 눈이 뭐냐면은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러므로 이게 선악나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와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한 눈이라는 것은 악한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는 잘하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어쩔 수밖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이해력으로는 문자적인 이해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게 바로 생명나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내가 나한테 좋으면 좋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악한 눈이고 이 선악나무의 지식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두 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숨과 몸에 대해서 말하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먹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이 세계는 바로 하늘의 세계고 이 세계는 바로 보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그래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목숨이 더 중하고 몸이 더 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먹는 세계고 보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위하여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기를 뭐 들의 백합화나 뭐 솔로몬의 의복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먼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목숨과 몸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 목숨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에 나가면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25절에서 마태복음 25절에서 이 목숨을 위하여 뭔가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는 그냥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이 나빠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눈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눈이 나빠서 눈먼 바리새인이야. 23장 26절에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세계는 안의 세계요, 위의 세계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은 이 보이는 세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율법책에서는 너희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보이는 대로 우리가 먼저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먼저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내가 그 목숨이 어떤 것이 나의 목숨이고 어떤 것이 나의 몸이 되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우리 마음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이는 너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속에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겉도 이렇게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속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망과 죄와 그 무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상태인데 그 안을 먼저 깨끗이 하지 않으면서 겉에다 회칠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속사람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 참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가 보니까 남들에게도 정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당한단 말이에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속은 그냥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채 한다는 것이죠. 아닌 채, 선한 채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겉이 보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더럽든지 말든지 겉으로 선한 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겉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겉이 안 보이고 바로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 속부터 더러운 사람들은 거기 갈 수도 없거니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겉으로 우리가 한 채 해봐야 속을 시커먼데 어떡할 거야. 속이 시커멓고 우리 옛날 말에도 쟤는 저기 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어 막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속이 시커멓고 하늘의 세계가 아니라 탐욕의 세계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선한 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12장 29절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강한 자가 뭐냐면 우리 보이는 세계가 강한 자예요.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탁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다 보여. 보이니까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그 안에 내적 세계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쭉 성령 모독죄와 이제 인자 모독죄가 이제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인자를 모독한다 하는 것은 인자는 이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 한 번 비침을 받고 그걸 이렇게 해방하는 자는
오는 세계에서도 다시 오는 세계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한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렇게 배반을 하면은 다시는 사함 받지 못한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밤낮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배반하고서는 다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냐 나의 인식체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나무가 생명나무냐 선악나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나무 체계로 들어가 있느냐 선악나무에 아직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체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거를 이제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하느냐, 성경을 뭘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이는 세계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가 그 사이에 그냥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제 바알이라 하면은 그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주인 중에 여호와를 갈 것이냐,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알을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뭐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2장 20절로부터 쭉 이렇게 이방신을 따라가는 얘기들을 쭉 쓰고 있어요.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이렇게 23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 교회 잘 다닌다. 이렇게 하지만 네가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참 이렇게 쭉 눈으로 읽어보세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에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선을 행해야겠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막 그리로 막 쫓아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도 그렇게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게 뭐냐면 바로 보이는 세계, 자연적인 세계를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이고 바로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말한다면 내추럴한 세계를 그대로 보고 간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제목이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누구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높은 데를 쌓았다. 이렇게 26절에서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과도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게 바로 하체가 큰 애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음력이 차지 않아서 28절은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또 갈다인까지 행음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 네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간음하는 아내로다. 우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당장 보이니까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나의 세계 같으니까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게 33절, 33절, 34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창객에 돈을 주고 이게 행음을 하는데, 너는 도대체가 그 남자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행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기가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너는 창기면서 남자한테 돈을 주느냐.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가 다 그래요. 교회 갖다 막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우상인 그 바알들과 막 행음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돈 받고 교회 가야 되는데. 돈 받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돈 갖다 주면서 자기 영혼을 그냥 파국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애굽에서 행음하고 어렸을 때 애굽에서 행음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형제가 있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라는 건 아주 지적으로 주일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수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잘생겨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설교가 너무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죽여 여인들의 이야기거리 되게 하였나니 이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는데 그들이 정말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을 감독이요 말타기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12절에서. 그들은 정말 잘나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철학 박사요,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요,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센스 있게 말을 잘합니다. 재밌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체가 뭐냐? 바로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하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바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항상 그 하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하악만 봐요. 허리 하악만 봅니다.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사실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우리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불의한 재물이 남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남의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이걸 보이는 세계 이 재물 이게 보이는 세계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불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설명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쭉 이어지는 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다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재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얘기를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 잘한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천지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시우리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어둠은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 정욕도 지나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율법의 이런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라는 것이 아내가 우리 말라기에서 보면은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게 있죠. 어려서 취한 아내.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어려서 취한 아내가 누구냐 하면 이 하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에게서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생명이 붙은 산, 그래서 하와를 가지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면서 하와를 내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바로 어려서 취한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뜻,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그 사람이 바로 하와요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려버리고 다른 아내한테 장가를 들어. 그러니까 그게 다른 아내가 뭐냐면 바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서 들은 그것을 그 말씀의 뜻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세상 교훈으로 주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아는 것이 바로 다른 데 장가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8절 뒷부분도 같은 얘기예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임함이니라. 버림당한 여자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세벨 음녀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거는 어려서 취한 아내를 사람이 버리는 것이고 뒤에서 버림당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세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매일 보는 말씀이니까 거의 보던 말씀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 15장 42절로부터 보면은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욕된 것으로 신고 약한 것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신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신이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심고 다시 거기서 거듭나서 하늘의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신고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의 세계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거를 충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충성? 불의의 세계에 충성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율법은 신령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가지고 충성하고 있어야지. 이게 뭐냐?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 다른 주인으로부터 그런 세계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 세상 육신, 사람의 교훈의 생각을 듣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세상에 오늘 주보에서 고린도서 8장을 썼는데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께서는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는 많은 내가 신이다, 내 말이 맞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신부들이고 그런데 그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먼저라는 말이 바로 이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은 먼저하고 오늘하고 같은 뜻입니까? (34절에서)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처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내일은 겉이 저절로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장래일, 우리 장래일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래사를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장래일은 오늘이 잘 되면 장래일은 잘 되게 돼 있어. 오늘 먼저 네 안을 깨끗이 해라. 오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 6장
앞쪽에서 보면 이제 주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속이 깨끗해집니다. 안을 먼저 깨끗이 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오늘 내가 필요한, 지금 이렇게 필요한 이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창세전에 주신 어려서 지한 그 아내를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뜻이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바로 그 아내입니다. 뜻이, 일용할 양식,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죄악은 사하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겉과 속을 말하는 거예요. 안과 밖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두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 선악 지식의 나무의 세계가 있고 생명나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생명나무의 세계고 영의 세계인데 그 두 주인이 있고 우리가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느 사이에 둘 사이에서 나는 오늘날 우리 집은 오늘 난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는 누구를 아무리 사람의 신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택하라. 지금 택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세계에 발이 잡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말 내 주인인 내 남편이신 이사야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정말 그 세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늘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